할렐루야. 주의 밝은 빛 비춰주소서.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 찬양의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선민의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근데 성경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였다면 너도 하나님을 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라고는 신앙 고백과 함께 이 선택의 확실한 자세를 가지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미와 빗장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요즘은 그게 사라진 것 같은데 옛날 저희 때는 그게 교과서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는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에 해당되는 건데,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충분히 모아놓고 겨울을 맞습니다. 그런데 빗장이는 밤낮 나무끈을 안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겨울을 맞아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개미에게 가서 구걸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빗장이처럼 비참한 꼴이 되기 싫으면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1차 산업 상황, 즉 농업시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몇 차 산업시대예요? 4차 산업시대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한 수정판이 나왔어요. 개미는 여름 내내 겨울에 먹을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신경통 걸리고 류마티스 걸리고 관절염 걸리고 허리 디스크에 스트레스까지 쌓여가지고 겨울을 맞이하지 못한 채 가을에 죽었대요. 반면에 여름 내내 기타 치면서 놀던 이 빗장이 가을에 노래를 취입을 해가지고 내놨는데 그것이 히트를 쳐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4차 산업시대의 변화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어르신들 개미처럼 일하다가 죽어가는 분들, 고통당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면에 매일 컴퓨터에 매달려 놀면서 오락만 하다가 떼돈 버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비근한 여로 일본의 포켓몬스터라고는 오락을 만들어낸 사토시 타지리라고는 사람은 하루에 12시간씩 밥 먹고 오락만 했대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일한다고 하는 개념이 달라졌어요. 논다고 하는 개념도 달라졌어요. 일하는 게 일하는 게 아니고 노는 게 노는 게 아닌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개미의 노동보다 빗장이의 창작 활동, 뛰어나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더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바뀐 시대를 또한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 참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삶의 상황인데, 그래도 이 시대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또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분명한 자세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평생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벌 수 있는 재물, 아들은 그거 한 달도 안 돼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노인보다는 능력 있는 젊은이들에게 부가 옮겨갈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기술의 연마, 반복적인 연습도 좋지만 튀는 아이디어, 또 창의력, 이런 것으로 승부하는 세상이 바로 이 4차 산업세대의 세상입니다. 아무도 터치하기를 용납하지 않는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또 하나, 우리는 여러 개의 자잘한 욕망들이 하나로 통합을 이루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모든 길이 경제적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출근하는 아빠에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아이들 등록금도 내야 되고, 가방도 다 낡아서 사줘야 되고, 신발도 오래돼가지고 새로운 신발도 사줘야 되고, 뭣도 필요하고. 남편이 쭉 듣다가 한마디로 얘기해. 돈이면 되지. 요즘은 이렇게 하나의 창구로 모든 것들이 자꾸 일원화되어 간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부라고 하는 것이 인생들의 다양한 욕망을 하나로 통폐합시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능력의 척도이고 이것이 복의 상징처럼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정말 재물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러는 이미 그 협박이 넘어가서 하나님 버리고 돈을 만몬으로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거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부와 하나님을 타협을 해가지고 겸해서 섬기는 그런 적당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이 오직 예수, 하나님 제일주의 내 인생 철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착각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과 평안을 얻는다는 것과 그냥 자녀가 좋은 학교 다니고 공부 잘하고 또 집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잘 형통하게 커가고 식구들이 모두 건강하다. 그것이 참으로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모르기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집안의 아이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머리가 더 샤프하고 또 뛰어난 아이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서도 건강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죠.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공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물론 먼 훗날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드러나게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분명한 그런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한 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인지 아닌지 확인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십니까? 예, 바로 이것이
축복의 기준이라는 복의 기준.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거나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기업을 가지고 있고 한겨울에도 맨발로 뛰어다닐 만한 그런 뛰어난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아니라면 그것은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에 재물이 큰 위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재물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코 재물만 가지고 있으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재물은 그의 눈을 흐리게 하고 영혼을 어둡게 해서 결국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거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언한 그런 말씀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의 말씀은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기억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거창한 조건이나 엄청난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삼는다라고는 이 조건 하나예요.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삼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그를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이, 여러분의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이 그렇게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자녀로서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이런 존재는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줘야 합니다. 돈이 있어서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먼저, 부모가 먼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자녀들이 깨달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될 때 아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진리대로 살고 정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바른 자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가 쓸만한 제목이 되거나 궁전의 아름다운 모퉁이 대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가 잘 된다는 사실과는 전혀 개념이나 의미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 다양한 곡식을 말하죠. 백곡, 100가지 곡식 그렇게 말하는데 다양한 곡식들이 가득하다.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업은 목축이었기 때문에 양이 이렇게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사업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렇게 번창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듯이 여러분의 은행의 잔고가 이렇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나가 사는 사업이 이렇게 번창하고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잘 사는 게 죄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11조 드리는 분이라면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그런 재물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부정된 재물이 자꾸 들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는 거죠. 정직한 11조, 정직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우리가 믿어질 때 하나님이 그거 황충의 피해로부터 어떤 구멍난 전대에서부터 빠져나갈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거기에 대한 근심이 있겠어요? 오히려 더 감사하며 더 베풀며 더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잘 사용하면 그것은 선물이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멀리한다면 재물은 더 이상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재물이 있어서도 먼저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곳에 써야 될 것인지를 묻고 그리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재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을 주신 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그는 그것을 충분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예,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득한 재물의 소득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는 그런 축복의 의미죠. 또 침노하는 일, 또 우리가 나가 막는 일, 이건 전쟁이 없이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전쟁의 미망인들이 가슴 답답해서 가슴 치며 슬피 부르짖는 일, 억울한 일, 공의를 상실한 그런 사회가 억울한 일을 많이 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거리거리에 나와가지고 슬피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없는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이 말씀, 이것은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주실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임을 우리가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이나 자녀들 그들의 모든 미래에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되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복이시며 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방패. 시편에는 수없이 많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수가 무겁게 실은 듯 풍성한 소득이 나의 손에 잡힌 것 같아도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신다면 그가 잡은 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평화로운 날도 주를 멀리하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 것이며 황충이 생겨서 결실한 열매를 버려놓듯이 이삭을 잘라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갑작스러운 비보로 인하여 슬픔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복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했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으로서 오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복된 백성이지, 만약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 자에게 이런 것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복을 받을 것은 아닙니다.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을 받은 인생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이런 것을 나에게 누리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고 깨닫고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사람들이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이런 백성에게 자녀의 축복도 진정한 축복이고 또 물질을 축복으로 주셔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기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모든 예언자들과 또 성경 기자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부르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그들 그거 안 하나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강조하고 또 다짐해주고 또 깨우쳐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아니십니까? 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서 다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살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평생 내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 그걸 내가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유혹이 많고 지금 시대가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적응해 나가고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그런 변천이 심한 그런 시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만큼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겠다. 거기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복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은 바뀌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뛰어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가지고 한순간에 몇백억, 몇천원씩, 몇천억씩 벌어들이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 거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렇게 변화가 많고 험난한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리고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교훈하고 있는 이 말씀을 또 모든 시편 기자들과 성경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이 귀한 내용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